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317장이고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은 이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연보에 대해서, 즉 이 헌금에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참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보라는 것은 이 구제와 같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1년 전에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들을 도왔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헌신이 잠시 멈춰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겉면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서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헌신과 헌금과 연보의 일이 잠시 멈추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부한교회였죠. 그런데 정말 이 부한교회는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인색한 반면에 또한 1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던 것들을 중간에 이렇게 어떠한 이유 가운데 멈추었던 일이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은혜가 있어 오늘 말씀 보면 극심한 가난일지라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난한 또 어려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정말 자기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뭐 액수나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것들보다 작을 수 있겠지만 이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등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말 큰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요, 또 이렇게 목회를 또 하다 보면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많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소유, 어떤 가진 것을 넘어서 그 공통적인 그 나눔과 또 베품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보게 될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런 어떠한 물질의 액수보다 작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풍성함은 무엇보다도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명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인색하고 자기의 것에는 잘 쓰고 누리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베품과 나눔에 정말 삶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정말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이것은 또한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건강의 문제, 지식의 문제, 믿음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배움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다, 복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베풀 수 있었습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원하였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은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의 가난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셨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 것 조금 동정해주고 내 것 조금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부요가 다른 이들의 가난이 될 것을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 나누고 자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유익이 되냐면요, 물질에 매이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11조,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구제, 선교, 봉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팀, 또 우리가 봉사팀, 사역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과 내 일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질에 묶여있지 않고 감정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내 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눔과 베품의 삶이 문화가 되고 나눔과 베품의 삶이 어떤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고 나눔의 베품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말 하나의 정말 원칙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등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나의 넉넉함이 서로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필요한 대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 되었고, 그것이 정말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베품과 나눔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에 다른 사람이 돕고,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에 내가 돕는 그러한 천국의 삶, 하나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주위에도 이런 간증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울 때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곁을 내주는 배려에서 시작하고 곁으로 초대한 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배려이지만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그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삶으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누는, 또한 인색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것만 알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균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제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위의 공고한 이들을 돌아보아 우리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나눔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우리 지역과 열방에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